자, 그러면 야고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야고보서는 막 가장 소홀히 여겨진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뭐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신학적인 그 교리들, 진리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직신학을 읽어보면 조직신학의 주요 교리들, 이게 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니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는 사실인데, 근데 야고보서 같은 거는 이제 신약의 다른 저술들처럼 상대적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 좀 많이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좀 뭐라 할까요? 또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좀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야고보서는 정경의 반열에 들어오질 못했었어요.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때 야고보서를 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좀 뭐 쓰잘데없는 볼품없는 편지다. 예, 사도 바울의 편지와 비교할 때는 야고보서는 그냥 지푸라기다. 뭐 그런 표현까지 좀 하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말끝마다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또 칭의 수로가 바울의 결이 다른 그 의미로 이제 칭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또 야고보의 이신칭의 교리가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마 좀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실천적인 교훈들조차도 이 바울 서신의 그 심오한 교훈들과 비교할 때 야고보는 조금 열등하게 보인다. 뭐 그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야고보서의 그 신학적 가치를 너무 좀 피상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요즘에 와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좀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교리만 너무 많이 강조하고 교리에 부합한 실천, 한국 교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너무 좀 괴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좀 두드러지게 지적하고 비평한 분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의 강조점들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 교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너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antidote, 해독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이신칭 교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받아들이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위와 믿음이 아주 이원론적으로 대립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전반을 다 부정하고 오로지 그냥 믿음만을 지켜 세우는 솔라 피데이즘의 종교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엘러지 반응이 생겨요. 막 샤대기를 때리려고 그러고 너 행위 구원론자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총신대학의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교수 세미나 가면서
이런 그 믿음과 행위, 구원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될 때마다 아주 우리 교수님들조차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좀 저는 원래 바울을 존중하고 제 전공이 원래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좀 야고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과 야고보를 굉장히 균형 있게 좀 공부를 해야 신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틴 루터가 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얘기 같고요. 요즘엔 뭐 그런 얘기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보석고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 믿음과 행위의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현대교회 정말 야고보서는 아주 좋은 양약과 같은 치유책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서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를 확인하는 문제는 모든 주석가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걸 알아야 이게 모든 편지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왜 편지 저자, 수신자, 또 저술 상황,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크리스천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크리스천 베커가 원래 이 모든 그 편지는 일종의 소위 컨틴전시의 측면이 있고 코헤런스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뭐 베커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수로이기도 합니다. 이 컨틴전시라고 하는 건 이제 상황성과 연관된 거죠. 모든 편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결해서 나온 상황성을 가진 상황의 적합성을 가진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코헤런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복음의 영구별 불변의 진리 차원을 얘기할 때 코헤런스라는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영구 불변의 진리를 아무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진리의 뼈다귀들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제시하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 상황도 없이 그냥 교리 뼈다귀들만 딱딱딱 추려가지고 교리 체계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학문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조직신학을 보면 소위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각권의 어떤 상황, 저술 상황 뭐 이런 것들은 막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실로라면 창세기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바울서신도 나오고 어떤 그 실론에 관한 교리적인 그 명제들만 딱딱딱딱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뽑아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의 가장 참 큰 문제는 뭘까요? 어떤 그 규범적인 성경의 진리, 규범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각본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각본이 가지고 있는 이 컨틴전시, 이 상황성을 전부 다 사상시켜버리고, 했기 때문에 좀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서는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쓴 저자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하지만 1세기의 야고보란 이름은요,
아마 1세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아마 수십 명이 넘을 겁니다. 이거 어떤 야고보가 썼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또 야고보가 있고요. 그 신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 네 명 정도 나타납니다. 이들 네 명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로 주장되는 인물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세베대의 아들로 불리는 야고보고 마가복음 3장 17절. 다른 한 사람은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몇 학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성경 바깥의 사도 사역에 관한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는 너무 이른 시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AD 44년에 야고보가 순교한 걸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지의 저자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는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견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죠. 이것은 교부 시대의 오리겐이라든가 유세비우스라든가 제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 그리고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당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총구석에 있으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라고 빈정거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막 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예루살렘의 7세 사도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소위 예루살렘의 세 기둥 사도들이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요한, 요 세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사도다, 리더급의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공의에 찾아갔을 때 사도행전 15장 13절 21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할례 없는 복음을 제출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야고보서의 그 주요 야고보서의 그 저자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야고보가 이렇게 뭐 저자냐라는 걸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뭐 보통 이제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주의 형제 야고라고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예, 편지의 수신자, 대상들이겠죠.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어떤 독자들에게 쓰여졌느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12지파란 표현은 독자들이 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시사해 주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12지파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들의 회집 장소를 일종의 회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에 가보면 이제
너희 회당에 뭐 이렇게 누가 들어온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막 회당 중심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지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편지 서두에 단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문구가 수신자를 좀 암시할 뿐이죠. 그것은 독자들이 한 장소에 모인 회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편지 서두에 등장하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란 문구는 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와서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또 다른 그 방법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하는 거는 좀 은유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전자의 해석인데 소두 문구가 팔레스타인 바깥에 로마 제국의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또는 수리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상당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예수를 이곳저곳에서 믿는 사람들, 막 그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니까 주변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11장에 보면은 심지어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널리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편지를 띄웠을까?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후자 해석은 서두 문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그냥 영적이거나 사회적인 이탈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해석을 받아들인 학자들 중에는 야고보에 나타난 이 빈부계층 갈등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더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 제국 전체가 대체로 좀 그렇지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땅과 부가 소수의 이 부자들에게 지주들에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상인들은 거대 지주들과 결탁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더 거대 지주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상당히 가난한 계층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오늘날에도 많이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잖아요. 태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뭐 1%의 사람들이 태국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그 필리핀도 그저 2, 3%의 사람들이 필리핀의 모든 토지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빈부격차가 한국보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독자들이 바울 이후나 또는 전쟁 이전 시기에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 세상의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다. 어디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든지 저곳에 살든지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디아스포라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테반이 순교한 뒤에 일반 신자들과 사도들까지 핍박을 피해 이 예루살렘을 떠났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중심 지도자였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그는 박해로 흩어진 이전의 교회 구성원들을 돌볼
책임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저자가 그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이 있을 법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권면할 때 이 권위가 아주 유감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신자, 독자들은 누구냐?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살았는데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서 스테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겠죠. 예, 흩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야고보는 원래 그 흩어진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원래 자기 교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아마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작 상황과 저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어, 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야고보서의 저작 상황과 저술 목적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대 지역을 떠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접촉할 수가 없잖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박해로 인해 사도들까지 또 흩어졌어요. 야고보 혼자만 남아있고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들도 이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중에 베드로는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상황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끝까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중심 지도자 역할로 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독자들은 그 야고보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교회로부터 흩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뭐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뭐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좀 권면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독자들이 처한 사회적임의 영적인 상황을 몇 가지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독자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인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또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어느새 자신들에게 있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4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나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걸 보니까 교회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욕심과 연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모든 다툼은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좀 채워지지 못하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사이에 좀
안일해져서 세상과 결탁이 되어지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겪는 고난의 일정 부분은 그들의 가난 때문에 약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흩어져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토착 세력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견제에 따라서 경제 활동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저자는 독자들을 1장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좀 비천한 가난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낮다, 부하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보니까 이 야고보의 이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아마 이 사람들은 좀 낮은 신분 계층의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들은 이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부자들에게 좀 억압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의 그 교회에 성도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부유한 지주들이 좀 핍박을 한다고 돼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의 기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한 걸 보니까 여기 교회 내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부유층들이겠죠. 주로 지주들이겠죠. 옛날에는 주로 이 지주들이 부자들이니까요. 그리고 4장 13절 보면은 이 중산층 상인들이 언급됩니다. 상인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하는 걸 보니까 이 중산층 상인들에게 또 부유한 지주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혹시 만에 하나 지역 회당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구약 율법이 가르친 윤리적 교훈을 무시하고 그냥 악한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저자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곧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듯 율법을 앞만 읽어도 그 참된 뜻을 끝내 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대개 이게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 보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은 율법과 같은 거울인데 율법을 볼 때 그걸 읽고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나 다가오는 심판에 비추어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부자들에게 억압당하고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도리어 힘없는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고 그들의 정치적 연주를 이용하여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회당에서 그들을 차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들 때문에 회중 내에서 긴장이 아마 조성되었겠죠. 공동체의 일치와 생존이 위협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부유층들은 세상 바깥에 많이 있을 거예요. 중산층 상인들도 그들 중에 얼마는 아마 교회 회당에도 들어왔겠죠. 근데 이 교회 주류 기독교인 진 유대 기독교인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튀어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중심 구성원들이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느끼던 그 차별, 억압,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를 좀 높이 치켜 세우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일치, 화목, 이런 분위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그 영적 환경이, 교회 환경이 좀 무너지게 된 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서 신자들 간에 어떤 적대감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물질적 부를 얻지 못하는 좌절감, 남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업신여김 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뭐 도대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 빈부 계층 간의 이런 갈등은 공동체의 일치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1장 5절을 보면 모든 시련과 시험도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가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 자연히 그들은 행함이 없는 형식적 신앙에 빠져들게 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이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하나님이 뭐 필요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 것들을 정욕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있는 곳에 서로 시기 다툼이 또 생기게 돼 있죠. 분쟁이 생기고. 근데 그들의 영적인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내부에는 또 다른 신학적인 긴장들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율법과 자유, 믿음과 행위, 완전과 지혜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이런 주제들이 빈부 계층 간의 갈등 현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는. 부자들이 주로 외부인들인 반면 가난한 자들이 내부자들이라면 그들의 갈등은 두 경쟁적인 이념들 간의 갈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저자는 독자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참 상속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한 논조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아 그러면서 막 5장 1절을 보면 좀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내가 볼 때 교회 내에 있는 부자들보다도 물론 교회 내에도 있긴 있겠지만 주로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부자들을 많이 일자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또 더욱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야고보의 독특한 주장은 아마도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을 곡해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만 지켜 세우는 경향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썼을 때는 아마 바울 편지를 읽었겠죠. 바울이 오직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이라니까.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행위가 필요 없는가 보다. 믿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그 바울의 교훈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위를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믿음의 본질은 행위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함으로써 너희들이 바울을 좀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걸 교정해 줘야 돼.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행위를 배제하고 믿음만 지켜 세우는 교리로 악용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교리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자는 독자들이 당면한 이런 위기 상황을 교정하고 그들에게 필요 적절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저작 연대나 정경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야고보서가 정확히 어떤 장르의 문헌인지 오랫동안 좀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야고보서는 아마 혼합된 장르에 속한 문헌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편지이긴 한데 일종의 아, 흥미롭게도 편지를 저술로 하게 된 실제 목적은 맨 마지막에 진술되지만 마지막 기원이나 축도는 또 빠져 있어요. 예, 편지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편지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정한 편지 형태의 중요한 요소인 마지막 기원, 축도, 베네딕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편지를 쓰는 관습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이기는 한데 야고보서는 일종의 편지이면서도 권면문헌이다. exhortation, 권면문이다. 디베올리스 같은 사람은 이 고대 윤리적 교훈들을, 윤리적 지침들을 그냥 논리적 관계없이 좀 느슨하게 수집해 놓았다. 명령법은 권면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주된 방식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떤 학자들은 전면적인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권면이면서 또 설교는 또 권면을 많이 하니까, 이 권면적인 설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주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인정한다면 저작 연대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세푸스, 저 교회 역사가죠. 야고보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누스 2세가 있는데요. 그 아나누스 2세에 의해서 AD 62년에 처형되었다고 요세푸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의 종교 당국과 막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던 AD 62년 이전에 저술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저작자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들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지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수집 과정에서 구약 성경과 대등한 정경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소위 신약이 지금 27권 아니에요? 구약은 39권이고. 근데 그 27권을 좀 우리가는 이제 캐논,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정경이 27권이고, 카톨릭은 그 외에 외경들 더 많이 집어넣고는 있기는 있지만, 뭐 바울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그 중요한 서신들은 정경 목록에 일찍부터 들어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정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맨 마지막까지 이 정경의 목록에 들어오질 못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돌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된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가 아마 정경에 교회들이 야고보서를 가장 뒤늦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경으로.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은 뭐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단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미 굉장히 널리 유포가 돼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야고보서를 널리 애용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야고보서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신 윤리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경구들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야고보서를 낮추어 본 게 아닌가. 또 저자 야고보의 신분 자체가 좀 의심을 받았죠. 이게 누구야? 이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저술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 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의 저작자가 좀 불투명한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세비우스와 제롬과 같은 초대 교부들이 야고보서를 정경의 반열에 이제 올려놓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르타고 공회 AD 397년에 드디어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어요. 야고보서는 성경이다. 땅, 땅, 땅. 이게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됐죠. 397년입니다. 한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의 칭의론이 바울의 칭의론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했지만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야고보서를 권위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론과 관련된 얘기는 뭐 조금 이제 끝내기로 하고 이제 본문 주회 쪽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말이 1장 1절이죠. 야고보서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을 지닌 관례적인 전형적인 서신 형태로 시작하죠. 그래서 2장 1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거는 이제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신자는 일종의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쓴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사말이겠죠. 이런 형태는 헬레니즘 편지의 전형적인 그런 그 면이다. 사실 그 야고보가 누구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7세 사도로 부각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종의 목회를 하다가 스테반 사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면서 이곳 팔레스타인, 수리아 뭐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 있는 옛 교인들이겠죠. 야고보의 옛 교인들에게 그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변에 거대 농장주들이나 돈이 많은 상업 그 중산층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가끔 뭐 이런 그 사회적인 차별, 멸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멸시와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설설 들어와 가지고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멸시하는 이런 차별 현상이 교회 안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야고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장 2절서부터 18절까지 뭐 시험과 시련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시험과 시련들 뭐 이것만 봐도
이 야구보의 그 흩어진 그 독자들이 겪는 여러 시험과 시련, 고난들을 좀 언급하는 거 봐서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구옷의 일차적인 그 주술 목적은 뭘까요? 너희들이 당면한 이 시련과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뭐 그걸 좀 권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18절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힘과 원천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2절부터 8절. 둘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부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셋째 부분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선물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하고 있고요. 12절, 18절. 넷째 부분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2절부터 8절까지는 저자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원천이 어디 있는지 교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독자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당히 정감 어린 일종의 논조죠. My brother. 이것은 시련과 박해를 겪는 자들과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런 면에서 역설적인 종교는 없죠. 이 통상적인 우리 한국의 이 삼박자 축복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 복을 받으면 내 아들은 그냥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회사는 그냥 맨날 승진하고 하는 사업은 맨날 일치월장 그냥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감기 하나 안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복받은 삶. 한국교회는 그런 걸 많이 추구하죠. 근데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진짜 믿음의 유익은 시련 속에서 온다.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평안할 때, 정말 물질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반쪽만 본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반쪽만 보여주고, 시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온전한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죠.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수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들을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은 핍박과 같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나 죄의 유혹과 같이 인간 내면에서 생기는 윤리적 시험들을 통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고난, 어려움 이런 것도 시련이라고 페라스모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안에서 자꾸 생기는 죄의 유혹 같은 게 있잖아요. 인간 내면에서 생기는 이런 유혹, 죄의 유혹들도 이런 것 페라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 2절, 1장 2절 4절에서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지 못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서 이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어, 13절부터 18절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 내면에서 생기는 그 죄의 유혹들, 이것도 시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꾸 돈 더 벌고 싶고 예쁜 여자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성적 충동 느끼고 죄의 이 충동을 느끼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 이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그거 뭐 이렇게 박해만이 시험이고 욕심 때문에 뭘 좀 더 갖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싶은 데서 생기는 그런 죄의 유혹.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되는 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이 시험은 다 인간의 죄악된 욕심에서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이 페리라스모스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행과 근심의 원인이 되기보다도 온전한 기쁨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권면이죠. 당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인은 어려움이 오면 벌써 오만상을 찌푸리고 눈물 뚝뚝 흘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것이 이제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야고보는 어떤 그 시험이 어려움이 오면 불행과 근심의 원인이 되기보다 온전한 기쁨을 가지라. 온전한 기쁨이란 말은 충만하고도 완전한 기쁨을 뜻합니다. 저자가 그런 기쁨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을 당하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당하다 동사는 이제 만나다, 직면하다. 누가는 순례자가 강도를 만난 비유를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시련을 당하거든, 강도를 만나거든, 그 똑같은 동사인데요. 어떻게 불현듯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강도를 만났듯이 할 때, 어려움이, 시련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듯이 불현듯 당하기 마련인데, 신자는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당할 때 당하거나 슬퍼하기보다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인간인지라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불로 연단할 것 같은 관련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시련 속에서도 그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시련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2절에서 시련을 기쁨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다. 믿음의 시험. 이게 무엇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믿음의 시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John, how are you? Yeah, good. One blue. I'm gonna wait a bit. 방송도 끄시고요.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가 참된 믿음을 지녔다면 외적인 어려움들은 그가 견인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신자들에게 인내를 산출한다. 근데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 의미를 지닌 강한 수로라고 그래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없이 참는 아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그러면서 죽지 못해서 참는 그런 태도,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시련의 폭풍을 만나 발을 딱 딛고 일어나서 끝까지 견디는 자세. 이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련의 극복을 위한 영적 자세는 참고 인내하는 자세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자의 그 인내, 휘포모네, 인내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온전한 일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온전한 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데요. 그것은 능동적 인내 자체를 가리키거나 또 인내의 증거나 현현을 가리킬 수 있겠죠. 또 그것은 덕목의 연결고리 중에서 최종 결과를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온전한 일이란 말이 헬라어에 들어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온전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그 5절이 말하는 것은 성품의 온전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인내가 이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품, 인격의 성숙함,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이 인격의 온전한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내가 그 온전한 일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시사해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신자는 그런 영적 성장을 거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인내라는 것이죠. 둘째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5절, 8절에. 하나님은 시련을 만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영적이고 윤리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사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지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근데 5절에 곧바로 인내 얘기를 하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시련을 가질 때 인내를 가지라. 그 다음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든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에 직면해서 악한 길을 피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해와 통찰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시련을 부닥쳤을 때 이 지혜가 부족하면 자꾸 육신의 소리를 듣게 되겠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인간적인 나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꾸짖는 법이 없으시고 야단치는 법도 없으시고 풍성하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신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신조를 받아들이는 수납 행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겠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온갖 시련을 만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이게 의심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중간에 머뭇거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믿을까 세상을 의지할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의심인데 저자는 그런 태도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안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련의 때를 잘 견뎌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부가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좀 설명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사실 그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련에는 믿음,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다가 왜 빈부격차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앞에 그래서 이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은 이 솔직히 그 야고보의 그 윤리적 권면이 뭐 2절부터 6, 8절까지 지혜, 인내,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시련 이런 얘기를 하다가 9절부터 11절에는 빈부에 관련된 부한 사람과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없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얼핏 보면 본단락은 앞의 교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 말하기보다도 본 단락은 같은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독자들을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낮은, 비천한, 사소한, 약한, 가난한 이 타페이노스란 말이 이제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10절에 부한 자와 대조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10절에 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는 공동체 내에 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공동체 밖에 불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전자 해석, 예를 들면 공동체 내에 부한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죠. 저자는 낮은 형제와 부한자를 대조하기 때문에 앞에 말에는 형제가 붙어 있고 부한자에는 형제가 없어요. 형제란 말이 부한자에게 추가되고 자랑하다 동사도 10절에 삽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가난한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상황에서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이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문맥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신분 역전도 종말론적인 함축을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내가 비록 가난한 형제로 있지만 마지막 재림 때 나는 부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마지막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야 한다. 가나안 형제는 현재 그의 비천한 처지가 장차 뒤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현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한 형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회적인 냉대를 다하고 많은 것을 상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은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른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신분 역전은 이미 현재 가운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을 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종말론적으로 해야 되느냐,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은 이런 뜻이 되겠죠. 가난한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나 자신의 현재 신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나는 영적으로 위대하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종말에 가서 재림 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고 지금 현재 새로운 위엄과 명예로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째는 문맥은 시험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다가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걸 뜻할 수가 있겠죠. 예, 부한 형제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해야 된다. 왜? 그 고난이 그를 영예로운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학설은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진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맥은 미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게 보이지만 두 번째 해석도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포함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할 수 있겠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현재 내가 가난해도 마지막 미래 종말의 재림 때 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의 나라에 왕처럼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현재 내가 가난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는 부자야, 부요한 자야. 왜? 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신분과 소유의 차이들을 영적 시각에서 상대화시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합동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충영교회 협동 목사로서 40대 부부들을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40대 부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중에 아주 무슨 권사님이 그 남편이 굉장히 중견기업, 뭐, 직원들만 한 500명이 넘는 그래도 중견기업 사장님이세요. 나를 대접한다고 해서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찾아갔는데, 야, 집이 그냥 뭐 한 99평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부한 그 일종의 조선시대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집안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또 음식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쫙 나열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굉장히 가난한 그 교수, 그때 제 월급이 뭐 6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느 그 가난한 동네에 뭐 15평 당장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후진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부잣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정말 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시궁창에 들어오는 것 같이, 판자촌에 들어온 것 같이 저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제가 초라하게 보이더라니까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의 그 명예, 권세, 호화로운 아파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신분과 소유, 이런 차이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상대화시켜서 볼 줄 아는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서 볼 줄 아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내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세상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해. 이런 믿음의 초월하는 눈을 가질 때 신자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참된 신분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닌 현재의 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들은 장차 마지막 날에 무가치한 것들로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의 보좌에 왕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죠. 어쨌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그의 삶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들이죠. 이를 안다면 부한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보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한 자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진 것 같이 결국 쇠잔할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부에, 세상의 가치에, 명예에 너무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것들을 막 추구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휩싸여 가지고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이 많죠. 12절, 18절. 그러니까 가난의 시련이나 또는 부에 대한 탐욕에 생기는 시험들이 생길 수 있기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그런 설명 보조고의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뭐 종로에 금투자하자 해가지고 뭐 얼마를 주면 2부로 준대요. 뭐 이자가 20%, 2부 이자가 20% 아니에요. 근데 몇 달 동안은 2부 이자 주는데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서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뭐 1억 원인가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부 이자 준다는 것에 욕심에 끌려서 목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 생각은 안 하고 투자를 하다가 저는 뭐 그런 일에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다 뭐 돈 많이 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이 딱 이 사기꾼들이 대개 보면 이 욕심을 2부 이자 줄 거야. 딱 이렇게 하면 많이 걸려 넘어지죠. 그걸 쫓아서 투자하다가 다 망신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충동인데 이거 다 욕심에서 온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시험의 원인은 모든 사람 자신에게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4장 2절에서 욕심은 악을 행하려는 충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악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죠. 야고보는 사람 자신이나 외적 환경 또는 대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막 그냥 금 투자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1억이 날아갔어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람 자신이나 외적 환경 또는 대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가 끌려 미혹되는 것은 그의 악한 본성에 기인한 것. 끌려 미혹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두 동사는 본래 낚시하고 사냥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데 물고기가 짐승이 미끼에 홀려서 이끌려 다니듯이 사람도 악한 욕심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뭐 총회장이 된다, 뭐 정치부장이 된다, 그 욕심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돈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죄는 악한 욕심이 낳는 자녀다. 죄가 완전하게 자라나면 후손을 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치명적인 결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독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말라.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라. 왜?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지혜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해와 달과 별은 회전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를 두려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논거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파괴하기보다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이 언급한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순전히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